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밤에도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기 원해서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귀한 주의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또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 말씀의 7교회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금요일마다 나눌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 14주년을 또 우리가 보내고, 저는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를 계속적으로 함께 섬겨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번 주일날 인터컵이 또 새로 가을 학기 훈련을 시작하는데,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이라고 그러죠. 신학교에서는 거의 한 학기 동안 배울 중요한 과목인데, 제가 능력이 많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시간 안에 해달라고 교회론을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죠. 성경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먼저 만드셨구나, 교회를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그 사람이 아담이다. 맞지요? 근데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저것이 호랑이요, 이게 나무요, 물고기처럼, 사람은 흙이라고 하는 어떤 동물의 이름처럼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그게 이제 창세기의 교회의 역사인데, 물론 구약에는 히브리라는 말로 시작이 됐고, 이제 신약은 헬라말, 그리스말로 기록이 되어졌지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는 my people, 결국 그것은 신약에 나오는 교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뜻인데 같은 말이죠. 내 백성이라는 말과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한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등장이 되는데, 에베소는 헬라 말로 이 그리스 말이죠.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내라는 말. 로마 통치 당시 관할령이었던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 에베소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터키가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터키의 이즈밀 도시 옆에 현재 자기들의, 그러니까 문명이 되어진 오늘날의 도시 이즈밀에서 한 조금 떨어진 곳에 보면은 이제 그 옛날 고대 도시 이 에베소가 그대로 있어요. 이스탄불에서, 터키의 최고의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그게 이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도시인데, 그 이스탄불에서 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에베소 이즈밀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는 이 도시가 아시아의 관문으로서 수도였어요. 캐피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중심 도시고, 또 행정 중심 도시뿐만이 아니라 상업과 교통, 문화,
여러 가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발달되어졌어요. 그때 인구가 25만 명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25만 명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 강노천 극장이잖아요. 그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걸 만들어 놓고, 또 그 2만 5천 명의 10분의 1 되는 2,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옆에다 또 만들어 놨어요.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거의 삼국시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삼국시대에 한 도시에 25만 명이 살고 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문화가 발달되었다는 거죠. 이곳은 이스테르 강의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무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서 식료품, 향료, 옷감, 금은, 보석, 도자기, 심지어는 사람을 파는 노예, 판매 이르기까지 온갖 상품을 거래하는 이 소아시아의 가장 큰 시장이었어요. 요사이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에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치면 이게 뭐지 궁금하면 가다가도 치면 답이 나와요. 이제는 막 고민할 게 없어요. 왜 사과는 가을에 따지? 이렇게 치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전혀 몰랐지만은 할 땐 답이 나와. 그 로마가 1000년 동안 이 로마 제국이 이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통치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최고의 권력가들이 살아요. 그 안에는 크게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권력가 아니면 노예예요. 일반적으로 있는 사람은 그 로마에 살 수가 없대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에 사는 집집마다의 그 부호들은 수백 명의 노예들을 거느리고 해요. 심지어는요, 그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생산되는 물건들이 그 다음날이면 이미 그 식탁에 올라온대. 어떻게 그 교통수단을 가지고 전달했는지 굉장한 거예요. 요사이처럼 이런 무슨 비행기나 이런 시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일만 하는 노예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일을 시간 내에 못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터넷 그 동영상에 보니까 심지어는 그 최고의 요리 중에 별 요리들이 다 있는데 장어 요리가 있어요. 장어. 이 뱀장어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거는 바다에도 하고 이렇게 민물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바다에 물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장어를 키우는데, 이 장어가 맛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거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어들이 사람을 뜯어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어를 잡아서 요리를 해준다 이거예요.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통치가 지역마다 얼마만큼 강력했는지,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지금의 이즈밀이지만 에베소에도 이 로마의 통치의 역할 속에서 엄청난 발전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 가보았습니다만은 그 대리석으로 도시를 다 만들었는데, 그 대리석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돌이 아니래요. 그 지중해 바다로 해가지고 옮겨와가지고 시리아에서 가져왔다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한 그런 이 로마의 통치가 대단한 거죠. 그렇게 에베소에는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도시예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2만 5천 명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 있는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아데미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도시뿐만이 아니라 7교회에 동일하게 나와 있고, 이제 그 선상에서 우리가 보십시오. 로마가 유럽을 통치하고 아시아의 일부를 다 통치했어요.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자동차가 없는 그 시대, 물론 말은 있었죠. 2000년 전에 유럽 전체와
아시아 일부를 로마가, 이태리 로마가 거기에서 황제가 각 가버너를 보내면서 통치해가지고 일일생활권의 문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러니 그 통치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 황제의 권위와 이 오토리티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한 한 방편이 뭐냐면 반드시 로마는 지역마다 신전을 세워놓고 그것을 경배하도록 하면서 그 경배가 황제에게 오도록 나름대로의 이 역적인 것을 부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를 섬기도록.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으로 다시 뒤로 돌아가 보면은 바벨론이, 헬라가, 또한 이집트가 다 동일하게 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 권력이 오면은 반드시 그렇게 만든 이 성경의 역사예요. 여기에 항상 문제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는 거죠. 이 신전에서 고함 소리, 울음 소리, 나팔 불고 동시에 분향을 하고 결국에는 이 신전에서 이제 육체적인 그 관계들이 일어난다. 그거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즉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나 가나안 족속들하고 똑같은 모양의 내용들이에요. 지금 점점점 세계는 하나로 그래도 로마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느 시점에 전 세계를 하나로 통치할 수 있는 반드시 무언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누가 어떻게 살든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 부처를 섬기나 유교를 섬기나 누구 더 섬기나 아무 관계 없는 하나 더 섬기만 지신 거예요. 참 신기한 건 우리나라를 보더라도요, 분명히 유교와 불교는 다른 거예요. 그게 어느 것이 옳다를 떠나서 불교와 유교는 절대 다른 거예요. 발상지도 달라요. 불교는 인도고 유교는 중국이라. 사람도 달라. 그리고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불교를 섬기는 사람은 다 유교를 섬겨요. 유교를 섬기는 사람은 다 불교 섬긴다니까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 절 다 섬긴다니까요. 절에 대해서 별로 자기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섬기기도 하고 저것도 섬기기도 하고 뭐든지 섬겨서 좋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날 택시를 딱 탔는데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 딱 붙여놓고 그 옆에 보니까 부처상도 하나 있고 옆에 보니까 성모 마리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다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운전을 하니까 부처가 지켜주든 사무엘이 지켜주든 하나님이 지켜주든 마리아가 지켜주든 뭐라도 자기 지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당신만이 옳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기 에베소 도시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3년 정도 제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뒤 바울을 이어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또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때, 초창기 때의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기란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거쳐가는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성경 읽었습니다만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니 내가 이러시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는 감독,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말씀을 받았어요. 밤모섬에서 그리스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말씀하죠. 에베소 교회 감독에게, 목회자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영화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밤모섬에 있는 요한이 편지를 적어서 또한 그것이 전달되어졌을까? 많은 이야기들이 야사에 기록되어져 있죠. 내용들이 있죠. 거기는 섬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계시록 전체가 다 온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어떤 여유도 있고 하여튼 요한이 받아서 기록해 놓았다가 거기에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것을 적고 또한 전달하는 어떤 하여튼 거기에 전달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명을 맡은 사람도 대단히 귀하잖아요. 그때 요새처럼 무슨 뭐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파피루스에 다 적어가지고 그걸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가다가 들키면은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자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 즉 목회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7별,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1장에 이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렇다면은 7별은 뭐냐? 7별은 뭘까요? 1장 20절에 나와 있죠.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별은 7교회의 목회자라는 거예요. 또 7 촛대는 뭐냐? 바로 7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별은 목회자고 촛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에베소 교회는 7 별, 7 금촛대에 잡고 있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왜 그런가?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도시들은,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들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어요. 일명 위성 도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도 주위에 있는 여러 7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7 교회들의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마들 처치와 같은 영향을 가장 먼저 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도시가 소아시아의 중심인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의 7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은,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이 내용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바로 자기 교회가 이 지역 옆에 있는 이 버가모, 빌라델피아, 스무나 지역의 이 모든 7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제 교회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몇 살 됐어요? 14살밖에 아직 안 된 거예요. 14살이면은 학교 몇 학년이죠? 세컨더리에 다니고 있어요.
아직 그 교회가 어리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에 여기 캐나다도 보면 막 150년 된 교회들이 여기, 이 교회도 이 건물 자체가 이미 100년이 훨 지났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건물은 뜯을 수가 없어요. 버나비 시의 헤리티지로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은 못 뜯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자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게 100년이 안 됐으면은 이미 벌써 보사에서 이걸 다 사가지고, 여기도 이 앞뒤에 이게 다 사가지고 이 아파트 들어섰다면 이 교회 없어져 버려요. 근데 시청에서 이거는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교회를 중심으로 앞뒤로 개발, 여기는 건물 득득하게 이제 이상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홈레스 피플들이 요 뒤에서 막 그냥 놀다가 이 빈 건물에 안에서 자꾸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가 시청에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그냥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자꾸 우범지대처럼 되니까. 양쪽에 아파트 사람들은 막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기만 하면은 우글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시청에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 교회도 지금 한 몫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이나 좀 카펫들 이번에 바꾼 건 참 잘 바꿨는데, 그무죽죽하게 해가지고, 들어오면 조금 어두컴컴해요. 참 밝게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면 좋은데. 그래도 이 건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100년이 넘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보면은 지역마다 어느 지역에 마들 첫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주위의 교회들이 막 개척이 되어졌어요. 제가 어릴 때 시작해 다녔던 교회는 마들처치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지금 올해가 한 이제 70년 가까이 된, 65년인지 70년인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교회가 한 120년 된 교회가 있어요. 저희 동네, 저희 면에. 그 동네에서 교회가 시작되어가지고 저희 교회는 또 개척되어졌어요. 70년 전에.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마들처치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오늘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2절 3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으로부터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교회라는 말은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적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공동체적인 교회로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의 행위입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 여기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았다. 교회의 행위, 사역들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있다. 수고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역의 강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행위 교회의 사역을 할 때에 누군가가 수고하지 않으면 교회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헌신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사역에 대해서 수고를 하고 나면은 여기 보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인내를 알았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에 수고를 하고 나면은 뭐 이렇게 칭찬을 받고 또 그 수고에 대해서 결과가 바로바로 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교회의 일은 대부분이에요. 좀 심한 표현으로 문선명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에 이 구원파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의 교인들이 와서 멤버가 되면은 다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복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해석하고 가야 되는데 개인의 물질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교인들을 일을 하게 해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웨이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선명이의 비즈니스 마인드였어요. 근데 똑같이 세월호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자기 집에 있는 돈도 갖다 주고 재산 다 갖다 주고 일을 해도 받아가는 건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비즈니스 돈이 많아 모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했을 때에 어떤 일들을 하면은 그거 칭찬을 받고 바로 무슨 리스판스가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 수고하고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그 칭찬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이 봉사하기는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캐나다는 2주 만에 반드시 웨이지를 줘야 돼요. 2주가 지나면 내가 일한 만큼에 대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기 싫어도 그거 받은 것 때문에 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교회는 수고하고 봉사하고 사역이 있어도 그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교회가 오히려 성도들이 헌금하잖아요, 교회에. 예배 끝나고 전부 다 웨이지를 주고 이런 교회가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복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는 헌금해도 또 저는 받아가요. 저는 웨이지를 받아가잖아요. 그게 구약에 이제 레위 지파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놔셨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섬기고 사역을 감당하고 수고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내가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에 대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행위, 수고, 인내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것은 결국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은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고자 발부동 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을 알아드러냈기 때문에 이단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는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 있는 교단에서 교회마다 노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나 했대요. 근데 그게 뭐냐 보니까 전부 다 교회의 내규를 다 만들어서 교회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회에서 사인을 하게 해가지고 이제 통과를 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에 어떤 이 건물을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교단에 소속돼 있지만 그 각 로컬 처치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이 건물의 재산을 교단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의 로컬 처치의 재산이죠. 그러나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 그 캐나다 장로교단이나 유나이트 처치 같은 경우는 각 로컬 처치가 건물을 사더라도 그 로컬 처치 재산이 아니에요. 그 교단 재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에서 로컬 처치가 건물을 살 때 많은 돈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사서 계약이 되는가 동시에 그것은 교단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에는 제가 속했던 교단은 각 로컬 처치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요. 처음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교인들에게도 싹싹하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도 잘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막 전도한다면서 계속 전도하면 한 달 데려오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를 들어서 한 200명, 100명 되는 교회 건물 있는 교회 한 50명 데려오는 거예요. 막 1년, 2년 사이에. 그리고는 막 구역장도 하고, 막 교사도 하고, 막 중보기도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사람들 나이에 완전히 인식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사랑방이나 뭐 교사들 모임에 어느 뭐 사적인 모임에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슬슬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시작해요. 없는 이야기도 만들고 비슷한 이야기를 뒤집어 가지고 할던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을 쫓아내. 그리고는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 신천지 목사를 딱 데려와. 거기까지도 교인들은 이 신천지도 몰라. 지금 구천지에 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신천지 목사가 와서 딱 목사가 되고 나면은 전체 교회 재산을 신천지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국 총회에서 노회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절대 그게 되지 않도록 아예 그거를 이제 법적인 내규를 다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막 일어나 버리니까. 근데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는요, 이 이단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버린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누가 신천지 들어왔다. 목사님, 저 신천지입니다. 만약 이런 영적인 분이 있으면 대단한 분이에요. 신천지가 들으면 다 우리 신천지 줄 알고 같이 신천지로 논단 말이에요. 뭐 하늘인 줄 알고, 새로운 하늘인 줄 알고. 그래, 교회들이 망하는 거라.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악한 자들, 영적으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알아버렸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니골라 당인데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어져요. 이 니골라 당은요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것도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니골라 당이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 그 누가 시작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가 변질되어서 이 니골라 당이 되었다면 분명히 잘못된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확실치는 않아요. 그러나 내용은 분명하게 있어요. 이 니골라 당이 뭐냐? 니골라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니골라는 발람이다. 근데 발람이 뭐냐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구약의 사건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웃인 모압이지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람이 아니고 발락인데 그때의 선지자 발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우리말로는 헷갈리는데 모압 왕은 발락이고 선지자는 발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뭐라고 가르치라고 했냐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모압이 섬기는 자기들의 신도 섬기라고 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시대에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섬겼던 그 지역의 우상도 함께 섬겨라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일명 니골라 당이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모든 상인들, 모든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해야 되지요. 와서 예배도 드림과 동시에 아데미 신전에 가서 함께 절을 하고 해라. 그것이 전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육체적인 일이지 영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지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신앙에 순수함이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지금도 제가 그렇게 변한 건 아니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저에게는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 어릴 때부터 은혜 받고 난 후에 교회에서의 수고하는 것, 교회에서의 일하는 것, 섬기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일했기 때문에 칭찬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당연히 무언가를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어릴 때 이렇게 무슨 일을 하면 어른들이 막 칭찬해 주면 감사하고 좋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골에는 얼마나 그때 우상을 섬기고 또 그런 절을 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럼 막 그렇게 제사 음식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학교에도 어떨 때는 추석 끝나고 나면 학교에도 막 떡을 가져온다고요. 제사 음식을 가져와. 그러면 아이들이 막 같이 나눠 먹잖아요. 절대 먹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잘 모르는 아이들은 그냥 지나가지만은 천주교 다는 애들은 우리는 먹는다면서 너는 뭐야 특별하게 안 먹냐고 막 이러고. 그래서 내가 천주교는 이단이라 막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 옆에 침례교회도 이단이라고 그랬으니까 하여튼 어른들이 저보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여튼 예배하는 거 외에 다른 것들 조금 있으면 그런 것들 저는 용납하지 않은 거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오늘 여기에 주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첫 해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지요. 그러면 처음 사랑, 즉 첫사랑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처음 행위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첫사랑은 첫 행위다. 첫 행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대체 첫사랑이 첫 행위인데 뭐냐는 거지요. 먼저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전체를 봐야 되는데 먼저 여기 주세요. 예. 사도행전 19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광론하며 건면하되. 여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에베소 교회가 개척된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또 재밌는 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시작되면서요, 그 교회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마술책이에요.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하면 철학책이요, 지식책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람들, 즉 예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집집마다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책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게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또 특별히 청년들이 있는데 뭐 UBC에서 SF에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제가 뭐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근데 창세기 1장 말씀을 배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지구가 둥글다 이미 욥기에서 말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이번에 묵상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되새김, 우리 한문으로는 반추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성경에는 토끼가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학자들은요, 토끼는 되새김질 안 한다고 다 알고 있었대요. 이 세계의 모든 동물학자들은 토끼는 되새김질을, 이 루미네이션 영어로 반추죠. 이게 다시 씹는 거, 이거를 풀을 다시 씹잖아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한다고 얘기했냐 보니까 토끼가 낮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본 게 없어요. 그러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사슴 보면은 풀을 뜯어먹고는 계속 입을 놀린다고요. 위가 4개라, 위가 4개. 대부분이 다 위가 4개가 있어요, 이 동물들이. 그런데 성경의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6절인가 그렇죠. 토끼는 되새김질은 하지만은 이 발이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동물학자들은요, 다 이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의 동물학자 중에 예수 믿는 분이 어느 날 이 성경 읽다가 레위기를 보니까 성경에는 토끼가 되새김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틀리는데 자기들이 틀리는 둘 중에 하나거든. 성경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토끼를 그때부터 연구한 거예요. 정말로 되새김질 하나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밤 12시 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못 보지요. 새벽 2시, 밤 2시, 3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통 안에서. 그래 사람들이, 동물학자들이 못 본 거예요. 다른 소나 양은 막 낮에도 이렇게 계속 씹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영으로 통해버리고 이 말씀을 깨달아버리면 우리가 믿는 마술 지식에 있던 모든 책들은 다 불태워버린다니까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갖고 이 말씀의 영이 통해버리면 우리의 모든 세상의 책들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의 어떤 기업가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뭐 섬유하는 회장님인데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딱 자기 방에서요, 한 뭐 3시인가 이렇게 뭐 일찍 일어난대. 그냥 일어나가지고 씻지는 않고 자기 서재실에 딱 가가지고 서재실에 가서 혼자 딱 말씀을 읽는 거예요. 계속 본 성경 순서대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새벽 4시까지 보는 거예요. 혼자 쭉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자동차를 끌고 자기 섬기는 교회에 딱 나와. 5시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와서 말씀 듣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회사로 출근을 해서 회사 앞에 있는 사우나에 가서 씻고 출근해요. 그리고는 이사들이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앉아서 자기가 그날 아침에 읽었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라.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의 비밀이 뭔지. 그런데 자기의 기업의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역사를 말씀에 항상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할렐루야. 아이, 우리 지금 이장님부터 기업하시면 아멘 좀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전부 다 그 기업의 직원들은 다 3시면 퇴근을 시키는 거예요. 3시. 대한민국에 3시에 퇴근하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밤 12시까지 잡아놓고 새벽 4시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 믿지 않는 직원들이 와가지고 3시에 퇴근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3시에 집에 가는 회사 직원이 어디 있어요? 자기 친구들 아직까지 다 회사에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영등포 역 앞에서 술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회장님한테 딱 들어가면 딱 3번 경고한대요. 3번 경고. 거기에 말단 직원이나 고위직도 관계없어요. 바로 잘라버려요. 반드시 집에 6시까지 가서 식구들과 저녁을 해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걸 자기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식이 참 많지요. 그 지식을 우리가 배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더 배워가지고 그 세상의 지식을 더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배설물이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입장에 우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보더라도요, 꼭 목회자가 되는 어떤 각 교단별로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조영규 목사님이 무슨 공부를 하셨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이 고등학교 다니다가 병 걸려가지고 그게 학력이 다예요. 그분의 설교를 듣는 그 교인들은 막 박사들이, 의사들이, 막 교수들이 수많은 거야. 변호사가 막 검사. 다 경기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막 이런 나와 서울대학 법대 나와가지고 막 한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고등학교 중퇴한 사람한테 얘기 듣고 있다니까요.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병이 치료되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글자가 막 고기로 바뀌어가지고 막 그냥 움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고백하는 분들 있는지 몰라요. 미국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 링컨 마찬가지잖아요. 전혀 그 가방끈이 없잖아요. 구두 고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아브라함 링컨도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했을 때 막 예일대학, 하버드, 법대 나온 사람들 조롱을 했잖아요. 그 연설문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그 분들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은 오늘날은 오히려 바울처럼 정말로 세상의 지식을 많이 공부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소아시아의 중심으로 있었던 그 철학, 지식, 마술, 엄청난 그런 책들을 다 갖다 버리고, 다 예수 믿는 분들이 다 갖다 버리고, 그게 은 5만이나 될 정도의 가치의 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운다고요. 하루에 여기 보니까 이제 5시간씩 겠네. 날마다 강론인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성경 사본에는 5시에서 10시까지인데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말해요. 매일 5시간씩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 재미가 너무나 대단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특정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요, 지금. 제가 어릴 때만 하다 시골 교회, 우리 어른들 정말 공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집회를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에 오전 9시에 시작해가지고 거의 1시까지요. 매일. 그때 당시에 막 칠판을 갖다 놓고 목사님들이 강사분들이 막 칠판을 갖다 놓고 성경을 막 가르치면 전부 성경을 배우면 노트에 적어가지고 막 그걸 암송하고 아멘 하고 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집회에 와가지고 막 글도 깨우치고 막 이런 일도 있고요. 글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싶으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나도 막 이 글을 읽으면 좋겠어. 글을 모르거든요. 다른 사람들 옆에서 막 창세기도 찾고 막 이 빌립보서 찾고 이러니까 자기는 찾아도 글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뭐 철수야, 영수야, 나하고 놀자, 바두가, 뭐 영희야 이런 거 있잖아요. 국어 1학년 교과서에 한국에 우리 어릴 때. 그걸 배우지는 않았다고. 소원이 있어. 막 옆에 어떤 분은 막 찾아가지고 읽어. 그러면 그때는요, 앞에서 강사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막 엄청 성경을 가르치는데, 다 개인이 읽어. 찾으면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읽으세요. 그러면 바로 누가 찾아가지고 막 읽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다 찾아. 길을 쫑긋 해가지고 노트에 적고요. 그럼 막 물어 또. 그럼 또 하나도 부끄러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막 성경을 모르잖아요.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도 성경 읽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막 집회를 했거든요. 낮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새벽에는 기도를 하고 저녁에 집회를 막 하니까 이분이 주님 나도 글 좀 읽으면 성경 좀 읽으면 좋겠어요. 노예학기 그러는 거예요. 막 글자가 막 보이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나 글 읽을 수 있게 이런 게 강정이었다니까요. 그때는 막 저는 어릴 때 봐서 경험을 했다니까. 그런데 글을 읽으면서 막 이게 우리 한국말로 읽으면서 막 감사해가지고 주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는데 와 하는데 막 입이 돌아가가지고 막 방언이 터져버리고 뭐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아무도 일을 안 했어요 그때는. 9시에 시작해가지고 1시에 마치죠. 잠깐 집에 갔다 저녁 7시부터 그 11시까지죠.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 6시까지 7시까지 새벽에 하죠. 일주일 내내 했어요. 돌아서면 교회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면 죽어도 은혜 안 받으리라. 이런 사람들도 3일 되니까 다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갔다니까. 그래서 성경고사대회, 퀴즈대회, 암송대회가 막 생긴 거예요. 날만 날마다 암송을 시키고 시험을 치고 뭐 아이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저는 받고 자랐죠. 뭐 수련회 할 때도 성경 꼭 외워야 되고 헌신 예배 할 때도 이름 부르면 예 하면 안 돼요. 이름을 부르면 팔에 나가지고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전통이었다니까요. 요사이처럼 이름 부르면 예 아니에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성경을. 근데 뭐 맨날 아는가 하면은 또 성경 공부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급해가 진짜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솔로몬의 아가라 이래가지고 장현철도 예 솔로몬의 아가라 하고 앉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 구절이니까. 하여튼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요 사이는 우리가 데일리 브레드 말씀 묵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친구 중학교 때 전도를 했는데 우리 반에서 1등을 하는 친구였어요. 전도를 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뭐 이렇게 시험치고 하는데 제가 더 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야, 내가 학교에서는 니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못하지? 야, 이놈아, 내가 성경 말씀, 이게 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학교 가서 하려고 하면 너도 잘할 수 있어. 괜히 쓸데없는 말이지만. 참 성경을 많이 배웠어. 말씀을 사랑하자. 이 말씀을 사랑해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오늘도 지금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삭과 야곱에게 시작됐잖아요. 우리 조금 더 보았지만 내용을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그 말씀을 무슨 아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에서 뭐 그 개인 그 사람들 족장 이야기하려고 성경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얘기야. 리브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야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적용해서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형통하게 복을 주셨더라.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지요. 나도 복을 받았지요. 새벽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운전하면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말씀인데 이 둘이 결국에는 또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은 수평적으로 사람 사랑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많이 사랑했어요. 지금은 그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현재는 그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도 간의 사랑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면 성도 간의 사랑이 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성도 간의 사람 관계에서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그 단편적인 예가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에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교인들 간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해서도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이 우리 교회는 지금 잘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저는 지금 분쟁하는 교회를 딱 보면서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어버려요. 딱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람 간에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원수가 없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원수가 없지요, 우리에게는.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의 모습으로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회개하는 거죠. 돌아서는 거죠. 현재의 매너리즘에서 돌아서서 역동적이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성도 간에 사랑하는 신앙의 샘물이 솟아나야 되는 거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이런 모습을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현재의 모습을 고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 2장 5절에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지요. 촛대는 교회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의 존속을 더 이상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포함되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예배하고 수고하고 행위가 있어도 주님은 더 이상 그것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옆에 분장하는 교회를 맡고 있는데 이미 30년 교회, 이민교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체계가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 제가 아침에 9시 반에 일부 설교를 하기 때문에 9시쯤 도착해요. 이미 부엌에 봉사자들이 와서 다 세팅도 저는 그 인사를 하면서 어떨 땐 속으로 그래요. 정말로 대단하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회의하면 바로 두 쪽이 나버려요. 위대한 교회예요, 제가. 제가 오죽했으면 이 주제는 지난주는 안 갔습니다만 계속 싸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마음껏 싸우세요. 교회 망하려면 싸우시라. 다 식사하고 같이 하는데 무슨 일만 나오면 딱 갈라져 있어요.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언제 그래 될지 몰라요. 마귀에 잡히면요. 어떻게 잡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가버려요.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판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사람이 원수가 없는데 이미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이 나버리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건 끊임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지요. 저는 교회 14주년을 맞이하면서 초창기에 와가지고 참 저도 지금도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시를 딱 걸어놔놓고 그 밑에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리라. 그거 붙여놓고 거기서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반값 걱정하고 있고, 기름값 걱정하고 있고, 애무 걱정하고, 보험료 걱정하고 있고, 전기세 걱정하고 있고. 현실. 저는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마찬가지지요. 그래, 어느 날 기도하니까 주님은 너 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맞아요. 우리가 속일 필요가 없다고. 안 믿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지 않으면 수평적인 사랑은 다 거짓이라니까. 바울가 막 울고 성도들 간에 울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로 복음을 지키고 나가는 그 어려운 상황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 믿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이고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지나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가 내 말을 믿느냐? 내 말이 이미 너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지, 안 믿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사랑이 수평적인 사랑이 없는 수고와 행위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 바뀌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관계없어요. 지금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우리 교회가 14주년을 맞이하면 이제 15주년을 달려가는데 다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을 사랑하자. 네, 말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모든 삶의 모든 핵심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 말씀의 은혜가 와버리면 수평적인 모든 상황들이 술술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마지막 2장 7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지금 분명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는데 결론을 주면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라고 결론하지 않고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뿐이지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지요. 저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내 말을 기록된 말씀을 네가 정말로 사랑하냐? 우리 한번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이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염려할 거 없죠. 두려워할 거 없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말씀하잖아요.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는 인간이 처음부터 먹어야 하는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잘못 먹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한 겁니다.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완전한 구원을 뜻합니다.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동일한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백위의 사랑교회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그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또 성도 간에 정말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개척되어졌습니까? 왜 교회를 시작합니까? 오늘 마지막 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들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성도. 그 은혜가 너무 또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그 은혜가 와서 이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 찾고 있는 거죠. 그렇게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